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삶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주시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한 흰 세마포로 단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교구 집회, 대학 집회, 그 외 여러 전도 집회 10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어지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절부터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17장 전부를 읽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아마 논에 있는 그 벼들이 익어서 추수를 하고 또 과일나무에 열린 그 열매들을 따고 하는 정말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추수도 끝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 구약 성경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그림자이고 예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는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눈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다가 언젠가는 다 버리고 놓고 갈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지금 추수하는 계절인데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서 살면서 자녀가 또 인류의 후손들이 탄생할 거, 물론 그 말씀도 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에 충만히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멀어지잖아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의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수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열매가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성한 과실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그런데 로마서 16장 5절에는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전도를 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그 지역의 열매다. 처음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천사를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자, 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10군데에서 전도 집회가 실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도되었습니다. 아마 그 장소마다 집회를 하는 곳마다 틀림없이 여러 사람, 한 사람 이상은 다 구원을 받고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은 다리를 놓아주고 말씀을 듣게 하는 데까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그 말을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힘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 인생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고 사랑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선물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17장 말씀을 전부를 다 읽었어요. 16절까지. 자, 우리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레위기 1장부터 좀 쭉 그 말씀을 배워오다가 레위기 16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죄를 염소 2마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 1마리를 안수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 속죄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서도 아주 그냥 눈에 생생한 그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광야로 짊어지고 가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멀리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자, 이제 이 16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염소와 송아지나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모두 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 16절까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례도 제사장 앞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치러야 되고,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와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송아지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17장부터는 다릅니다.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레위기의 후반부죠. 성결법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고 20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고 그림자이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되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날 죄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 생활 방식대로, 그 습관대로 만약에 산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부터 나머지 이 레위기 하반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각 개인의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반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레위기 17장은 제사법과 정결법, 그 다음에 성결법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을 이 17장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아까 다 같이 함께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11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17장 전체를 개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피예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푸주간의 종교다. 왜 그래요? 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래를 손으로 비틀어 짜보세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66권의 성경을 비틀어 짜보세요. 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 66권에서 피를 다 제해버린다. 만약에 피라는 단어를 이 성경 속에서 다 빼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삶이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 설교로 주제를 정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 피가요, 성경 66권 전체에 몇 번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한글로 피라고 쓰니까 이 브러드 피가 아니고 다른 피도 막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검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브러드를 쳤어요. 465번이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예요. 465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만 검색을 해봤어요. 레위기서에서 피가 88회가 나와요. 전체 465번인데 그러면은 성경 2장 반,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2장 반에서 피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는 그렇잖아요. 레위기서는 27장까지 있는데 88번 피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기 17장을 피를 검색을 해봤어요. 브러드를 검색해 봤더니 16번이 나와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레위기 17장입니다. 16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온 꼴이 돼요.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레위기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을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레위기 17장 봅니다. 10절을 보시죠.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 제사법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 신약에서도 다른 모세의 율법, 제사법 다 폐해졌죠. 다른 어떤 그 제사법, 특히 그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할례를 명했는데 할례, 예수님이 오셔나서 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 이런 건 다 그림자다.
그런데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림자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피를 먹어도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가결을 냈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과 우상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금하라. 그리하면은 금하면은 잘 되리라.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피를 금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피를 식용으로 하는 것, 피를 마시는 것을, 물론 그 피는 동물의 피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왜 피의 식용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이유가 뭘까?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11절을 보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을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그리고 14절을 봅니다. 다시 보겠어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어요. 생명과 일체다 그 말은 생명은 곧 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현대의학에서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 자, 우리 몸에 피를 3분의 1 정도 만약에 쏟아버린다. 생명의 위험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허파에서 그 피가 공기 중에 호흡을 하는 그 O2라는 산소를 피가 딱 잡아가지고 이 피를 모든 그 조직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줘요. 그 적혈구가요. 물론 이 피 속에는 액체인 혈장과 혈구가 있는데 혈구에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가 있죠. 근데 그 적혈구가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줘요. 운반해줘요. 그리고 세포에서 이제 에너지 생명작용, 그 대사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그 부산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이산화탄소, 활성산소, 근데 그 이산화탄소를 이 적혈구가 또 운반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근데 그 생명활동에서 중요한 게 이 피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피가 너무 느리게 돈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브레인 뇌입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피가 전달되는 속도가 8초라고 해요. 그리고 온몸에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해서 동맥에서 나가서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온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 뭐 4바퀴인가 3바퀴 반인가 된대요.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을 한 사람이 그 혈관을 모세혈관까지 쭉 이으면 지구를 뭐 3바퀴 반 아니면 4바퀴 정도. 근데 지구를 4바퀴 돌려면은 뭐 인공위성이나 초음속 여객기로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는 심장에서 나가서 한 바퀴를 뺑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46초, 1분이 안 걸려요. 46초 걸린다고 해요. 자, 이것이 저절로 된 겁니까? 그 생명활동, 생명운동을 바로 이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가 뇌에 8초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심장에서 8초 걸리는 이 혈액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에 전달이 안 되면 뇌경색이나 뇌출 뭐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 피는 생명에 있다. 심장이 멈춰도 피만 공급해 주면은 체외 순환기로 공급해 주면은 생명은 살아 있다. 근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과 피는 생명과 일체다. 생명은 바로 피고 피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은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모든 생명입니다. 식물, 동물, 사람 이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생명 자체인 그 피를 동물의 피를 사람이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이 동물의 피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보혈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죄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말은 생명이 희생돼야 돼요. 그 생명이 희생된다고 하면 생명 자체인 피가 흘려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그림자고 예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피를 내가 먹었다? 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도 우상 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신약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건강상에 피를 먹으면은 손해를 봅니다. 이익이 된 게 아니고 손해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리피도 먹고 사슴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나는 피가 부족해. 그래서 오리피, 사슴피를 먹어야지. 그 상당히 아주 무식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우리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질문이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순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순대가 무슨 피요? 돼지 피지요. 흘리는 그 살아있는 피나 응고되어서 열을 가해가지고 두부같이 만드는 그 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어떤 모양이라도 먹지 않는 게 약속에 잘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피를 멀리하라 그 말은 피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내놓고 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도회의에서 이제 답을 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9절입니다. 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스스로 삼가면 이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우상의 제물. 자,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의 제사요. 그 이방인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가 아니고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에게 먼저 드리는 그 음식을 먹는다?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예, 모든 식물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먹었어요. 괜찮죠.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식물로 허락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뻔히 저게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문제가 돼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 형제를 실족게 하는 일이라면 내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잘 되리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뭐라 그랬어요? 삼가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삼가하면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니까 그 목매어 죽인 동물에게 몸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정맥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가 버려야 되는데 피가 그 근육에 딱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가축을 도살을 해서 죽일 때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도살하는 그 동물 고기를 멀리하라, 금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음행한다, 간음한다. 이건 우상 숭배와 같아요. 왜? 자기 안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어요. 나의 남편인, 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상징적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대로 나는 내 남편이라, 너는 내 아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죠.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가늠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자, 그래서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잘 된다 그 말은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 그 많은 거, 굳이 그 많은 걸,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거 찾아 먹을 필요 없잖아요. 순대 먹지 마세요.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뭐하러 그걸 먹겠어요. 자, 피의 식용을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가 바로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 상징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피의 식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거고 신성 모독이에요. 피를 금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 피식용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방인의 제사 중에서는 짐승의 피를 마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극악한 제사 의식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피를 마신다? 그걸 엄격하게 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성전의 기물과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만이 그 죄값이 갚아짐으로 속죄가 되고, 속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속죄는 죄를 대신 갚고 죄를 덮고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갚아져야만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갚으셨잖아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는 바로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는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약 시대의 최고의 거룩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피를 더럽혀서도 안 되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피식용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성 모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어요? 11절 다시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속한다는 말은 뭘까요? 신약에도 많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말은 죄를 속한다는 뜻이요, 속죄가. 여기에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죄를 속한다 말을 한 단어로 딱 말하면은 속죄요. 근데 이 속죄가 히브리 말로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덮는다, 가리운다, 진정시킨다, 화해시킨다, 그리고 죄값을 대신 갚아서 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대신 갚아준다든지, 그 사람이 노예인데 노예 주인에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서 그 노예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 종의 주인이 되고 그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다. 그때 지불한 돈이 뭐예요? 속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왜요?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죽음이요, 생명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이 세상에서 피를 대신을 흘려줍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다, 덮었다. 대신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 피가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속죄에는, 속한다 그 말은 카파르, 덮다, 가리운다라는 뜻입니다. 제단 위에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단에 뿌려 그랬잖아요. 단에 뿌리는 그 피 말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피를, 식용을 금하고 피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레위기 17장, 성경 전체 장에서 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 가장 중요한 구절이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희생제를 드리려거든 진 안이나 진 밖에서나 드리려거든 반드시 그 제물을, 그 동물을 여호와의 장 앞에, 자, 여호와 앞에, 장막 앞에 여호와께로 끌어오라. 여호와께 드리라. 이건 뭘까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요, 동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방인의 풍속대로. 그 중에서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동물을 딱 잡아가지고요, 일부는 피나 일부의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요. 그 우상이 누구냐면은 판이라고 하는 수염소 우상이었어요. 수염소.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요.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 안에서나 진 밖에서나 동물을 도살할 때에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건 아니면 제사를 지내서건 절대로 다른 장소에서는 하지 마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장 앞에서. 그건 뭐지요? 성막 안에서 번제단의 그 번제단 앞에서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서 도살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제사로 지내는 동물을 도살할 때나 아니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나 다른 장소에는 안 돼. 만약에 가족들이 육고기를 먹고 싶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요.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반드시 성막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야 돼요. 화목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가 그 제사법을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앞다리나 뒷다리 거제나 요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주고 나머지 몫은 이제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잔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17장 5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수염소 제사를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건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 17장을 명하기 전에는 아무 데서나 고기 먹고 싶으면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었던 그 풍수, 에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순염소요. 수염소는 번식, 그 출생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 아주 무서운 들판의 광야의 신이라 생각을 하고 에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판이라고 하는 수염소에게 고기 일부분, 피 일부분을 떼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 나쁜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아직 그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들 정리하지 못한 습관적인 풍습과 죄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17장에서 수염소에게 우상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 먹기 전에 그거 습관대로 판이라고 하는 수염소 우상에게 제물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는 동물이건 아니면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동물이건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숨어서 자기 가족들이 도살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라.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지난번 그 화목제 제사와는 좀 달라요. 피는 번제단에 쏟아요. 그리고 그 동물의 내장에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 있잖아요. 지방질. 그 기름은 전부 다 제거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가지고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고기는 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자, 상당히 번거롭죠? 아니, 우리 집안에서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싶은데 그거 남한테 다 알리면은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우리 몫이 작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도살을 할 때 그렇게 하라.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신본주의요.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인본주의가 최고조로 발달한 때가 이 바벨탑 사건이요.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동물 잡아가지고 육고기에서 먹는 거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번거롭게 반드시 여호와께로 가져 나오라. 그리고 피는 쏟아서 번제단에 붓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건 뭘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요. 이것이 바로 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을 도살할 때에 번거롭지만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각 지파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간다. 번거롭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15절부터는 이 부분을 허락을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런데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신명기 12장 15절 이하에 15절과 21절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17장은 그림자이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듯이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자, 피는 뭐예요? 생명 자체라 그랬죠. 자, 우리의 생명을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피는 생명이에요. 번제단 위에 쏟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 꼭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면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다 쏟는 것과 같아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생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모형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름을 드렸어요. 모든 그 제물의 기름을 다 떼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죄와 상관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바로 성경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거 아시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 화목제에 기름과 피와 기름을 드렸는데 그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피와 기름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기름을 더 베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뭐 가장 좋은 거 우리 생명도 되고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요. 뭘까요?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나의 재능도 되고 내 쓸 거,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거기서 좀 남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재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재물이면 뭐예요? 돈이요. 우리가 이 땅에 돈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의식주의 모든 것은 돈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해요.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들여서 땀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그 물질을 벌어요. 자,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었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남은 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에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거예요. 동물의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더 베스트예요. 먼저 처음 익은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내 몸도 내 몸을 통해서 생산되는 부산물도 그게 뭐겠어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예, 언제든지 드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기 전입니다. 베다니에서 좀 지나가서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건너편에 가라. 멍에 매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갔어요. 정말 나귀가 꽃비가 메어 있어요.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풀었어요. 끌고 와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나무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느냐?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시간을 쓰기를 원해요. 내 몸을 쓰기를 원해요. 내 물질을 쓰기를 원해요.
내 자동차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내 아파트 거실을 쓰기 원하고. 왜요?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위해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동차를 그분을 교제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동차를 쓰기를 원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경에 11조를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전쟁터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족보도 없는 제사장이고 왕이신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떡과 포도주로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주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1조를 드리는 거 멜기세덱 누구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11조 채소와 근채와 그 모든 열매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런데 너희가 버린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요?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생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그 앞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 세상의 죄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구원을 받았다고 입술에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물질의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 물질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죄리의 유혹, 그 욕심 때문에 떠나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피와 기름을 드린다, 생명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물과 소산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의 대표로서 10분의 1을 드려봐라. 네가 10분의 1을 드릴 때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 복을 붙나 붙지 않는가 보라. 시험해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란 말은 딱 거기 한 군데뿐이요. 시험해 보라. 자,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17장에는
레위기 16장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간 이후에 이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성결 생활이라 그랬죠. 17장부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 레위기 17장,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4번이나 나오는 이 피. 이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간단하게 남은 시간이 될 때까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가지는 5가지의 능력인데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 피의 능력, 피의 유익한 점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1번,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라고 하는 뜻은 죄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원어로는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뜻이 덮는다, 가리운다. 영어로는 커버요. 커버가 뭐요? 덮어버려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뭘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의 피를 속죄했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찾으시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인간의 죄를 볼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1년 동안 덮어줬죠. 대속죄일 날 염소 한 마리가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피로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와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렸어요. 그 피의 효력은 1년짜리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한 번 피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다 덮었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근데 그 효력은 영원한데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느냐?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영원히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그 죄값이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짐으로 갚아졌으므로 하나님은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 그게 죄사함이요. 죄사함은 죄 용서지요. 우리는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 사실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염소와 송아지 피하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덮어버렸다. 영원히 다 가리웠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은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내가 믿음으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 그 용서해 놓으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는 일이 없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죄만 생각하고 죄 짓는 일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 죄값 다 갚아놓고 하나님은 용서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으로 봐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애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믿어졌어요. 이 믿음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자, 이 피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갚은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속죄된 것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돈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보석금 제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보석금 안 받습니다. 피 말고는 안 받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질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스바냐 1장 18절에도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1장에 있는 그 내용은 마지막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자가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때 1년 된 깨끗한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받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찍어서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죠. 그때에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그래서 6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한 심판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의 증거가 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럴까요? 바로 이 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도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갖가지 재앙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벗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도 넘어가게 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재앙, 불행한 일이 혹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켜줍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1년 된 깨끗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이 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호하는 능력입니다.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아벨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가 말합니다. 피가 우리를 변호합니다. 형님 가인에게 들에서 맞아 죽은 이 아벨의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의 피가 말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장 10절에,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하느니라. 죽임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뭐예요? 어떻게 호소해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었나이다. 제가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순교자의 피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려졌던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 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당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근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하는 말, 그 이상의 더 좋은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 피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제게 주신 백성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 제가 대신 피를 흘렸나이다. 저들에게 죄값을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허물을 대신 갚았나이다.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네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죄 짓는 거 보니까 아니네. 너 구원 아니요. 마귀는 그렇게 송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아닙니다. 비록 약해서 부족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죄 없는 피를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렸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변호해 주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의심을 하는 것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마귀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써 변호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흘린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하신다고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이 있죠. 이 용이 뭐예요? 에뱀 곧 마귀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에 깨는 자라. 자, 용은 마귀 사단이죠. 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참소해요. 하나님, 아무개 구원 안 받았어요. 마귀가 참소해요. 그런데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뭘까요?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저가 누구요? 에뱀 곧 마귀라고 하던 사단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싸움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생활이죠. 성결한 생활이에요. 레위기 17장에서 그 후반장이 바로 성결한 개인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죄악된 옛 성품들 말이요, 그리고 옛 습관들, 아직 버리지 못한 죄, 그리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결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내가 실수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가리우고 덮었습니다. 이제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십자가 갈보리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